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속 음란함 이렇게 뿌리 뽑으십시오인데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간음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음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이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로마 문화가 그러했고 유대 문화가 그러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매우 좋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법적 권리를 잠시 살펴보면요, 두 가지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속권과 이혼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데 누구에게 물려줬을까요? 아들에게. 네,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혼에 있어서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가지 이유를 명분을 만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삼상수는 나중에 이혼과 간음 파트에서 이혼에 대해서 제가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는 쪽이 누구였다고요? 예, 아내, 여자였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남자에게 남자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혼의 명분을 만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는 신명기 22장 22절을 남성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구약시대 율법은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 죄를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랍비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여러분, 탈무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탈무드라는 것은 이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탈무드에 따르자면 간음은 기혼한 여성이나 약혼한 여성과 관계를 맺었을 때만 성립한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기준은 남성의 혼인 상태가 아니라 여성의 혼인 상태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신명기 22장 22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여성이 특정 남성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율법상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누구의 더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들은 랍비의 해석을 들어왔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여자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말씀은 유대 남성들에게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그 문화 가운데 만연해 있던 그들의 성윤리 의식을 꼬집으면서 그 기준을 격상시키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이 구절의 의미를 다각도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간음죄의 기준을 행위에서 어디로 격상시키셨다고요? 사람의 속마음으로 격상시키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먼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더 명확히 이해를 돕기 위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의 그 세 가지 제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이 뜻은 목적성,
둘째는 지속성, 셋째는 발전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안에는 목적성, 지속성, 발전성. 첫째, 간음은 어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멋있는 사람을 보고 그저 정말 아름답다, 훤칠하다, 잘생겼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음란한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를 마음속에 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집중하고 묵상하는데 그 목적이 음란한 생각을 목적을 가지고 상상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둘째, 주님은 이 간음을 자기 마음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음욕을 품는 상태, 그 마음을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찰나의 어떤 번뜩이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한 속 사람 안에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음욕을 품고, 이 품고의 헬라어 프로스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고라는 것은 어미새가 아기를 품듯이 아주 고이고이 따뜻하게 아기를 품어서 부화시키듯이 그렇게 품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발전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사람들이 음욕을 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의 주인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구절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인데,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모시면서 내가 그분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주 예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은 여러분 전인격적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모두가 촉발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 얻는 믿음이란 우리의 의지가 촉발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자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에 반응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전인격적인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의 주인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최종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청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그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동기가 있어야 된다. 완벽성이 아니라 우리 방향성이, 주 예수를 따라 살겠다라는 그 마음의 방향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 예수를 붙잡겠다라는 우리의 그 마음, 진실된 마음,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께 나아간 사람이 점점 더 성화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요.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야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둘째 이유는요, 음란죄의 무서움을,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란죄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는 마치요 독을 가진 전갈의 꼬리와도 같아요. 독은 마치 독을 품은 독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독뱀에게 꽉 물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죄라는 독의 꼬리에 물린 사람 서서히 죽게 됩니다. 죄는 죽음이라는 독을 쏘는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음란의 죄는요, 모든 죄 중에서도 정말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질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언약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께서 합법적인 이혼의 이유 하나를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이에요. 합법적인 이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데 하나의 이유가 간음이에요. 간음.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죄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배우자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더 나아가서는 가정, 공동체와 영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음란죄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섭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음란죄 7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첫째, 일시적입니다. 이 죄는요, 순간적인 쾌락과 만족을 제공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곳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되려 그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요한 1서 2장 16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결국은 살아 없어져 버릴 것인데, 하지만 이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만족을 제공해 줄 것처럼 유혹을 하죠. 둘째는 그래서 음란죄의 두 번째 특징은 유혹적입니다. 사람을 미혹시켜 실족해 만들어요.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셋째,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데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지만 진정한 배움의 깨달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쾌락적입니다. 쾌락적. 다섯 번째는 비윤리적이요 비상식적인데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 음란한 그 죄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더 나아가는데 결국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이 비상식을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상식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깨어있는 가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비인격적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쉽게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데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일곱 번째,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일시적, 유혹적, 비효율적, 쾌락적, 비윤리적, 비상식적, 비인격적, 마지막 파괴적.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음란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유대사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귀한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눈과 손 우리 신체에서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눈과 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신체 부위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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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눈과 손이 죄를 짓거든 뽑아버려라, 찍어 내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요. 진짜 우리가 눈이 죄를 짓는다거나 손이 죄를 짓게 만든다면 찍어 내버려야 되고 뽑아 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은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자의 몸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는 정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자주의적으로 찍어 내버리고 빼어 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몸을 상해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대신 주님은 과장법을 통해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계시는 것이요. 동시에 예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가치를 우리에게 피력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려 실족의 도구로 작용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우리 삶에서 치워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 실족의 도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좋게 만드는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즐겨보고 있는 SNS의 계정, 유튜브의 어떤 특정한 채널이 이러한 음욕을 자극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리 삶에서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좋아하던 어떤 특정한 장르의 영화나 특정한 장르의 드라마 혹은 자극적인 어떤 게임이나 어떤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면 과감히 끊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 전반적으로 다 작용을 해요. 요점은 그런데 이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손을 빼어 내버릴 만큼, 눈을 뽑아 버릴 만큼의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쉽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안 된다는 것이요. 왜냐? 내가 좋아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끊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언약의 관계를 깨버리는 어떤 실족의 대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란 주인과
어떠한 다른 우상과도 같은 그런 대상,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다시 말해 거룩이라는 것은 한 주인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언약의 원리가 누구한테도 적용된다고요?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돼요. 다시 말해 배우자와의 언약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무언가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물건이든 어떤 습관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어떤 취미 활동이든 말입니다. 그것이 배우자의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들고 더 멀어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리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남편과 여자와 남자, 남편과 아내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한 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몸으로 산다는 게 어때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영적, 정신적, 육신적, 관계적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삶을 점검하셨을 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배우자의 연합을 해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물건이 있습니까? 습관이 있습니까? 취미 활동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연합을 이루는 비결, 다시 말해 음욕을 제어하는 비결,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과거에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리겐. 이분은요 오늘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2절,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이 말씀을요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청결한 삶을 위해서 거세를 했습니다.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을 뽑는다고 해서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왼쪽 눈을 뽑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손을 뽑아 버린다고 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요. 왜냐? 죄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있는 지옥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를 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티끌만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티끌만한 죄도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로 이 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것인데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간음을 간음죄로 정죄하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간음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우리 마음에 간음을 품은 건 우리였지만, 범죄자는 우리였지만 그 범죄자 취급을 당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하신 분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그 구렁텅이로부터 끄집어내게 해주신 은혜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쏜 사망의 독 화살을 우리가 아닌 예수께서 맞으셨어요. 우리 대신 그분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 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살고 계십니까? 남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우리의 거룩의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못하시겠습니까? 죄를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에게 없던 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던 그 정결의 소망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던 지혜가 생기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번 주와 이번 주 음란 죄, 간음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소화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